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바다에 이른 것들이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말하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 나무를 던지니 물이 달리게 되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복부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거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모든 생물들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 자 거기서 그들이 그 물 옆에 장막을 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시죠. 오늘 그것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이 라파라고 하는 단어가 65회에 등장하는데 이 말은 꿰매어서 병을 고치다, 치료하다, 병의 상태를 낫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것은 성서적 치유를 5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영적인 질병에서 치유, 심적인 질병에서 치유, 생활의 질병에서 치유, 육체적 질병에서 치유, 육체적 죽음에서 치유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 심적인 것, 그리고 생활과 육체적인 것, 그리고 육체의 죽음에서 치유됩니다. 다시 말하면 치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영역과 관련한 전인적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온전케 되는 것, 건강케 되는 것이 바로 치유다. 따라서 치유의 목적은 전인의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완전과 거룩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으로 인하여 여호와가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깨어진 것이 되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26절에서 하나님 난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이라 말씀하고 있고 또한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말씀하고 있고 시편 103편 3절에서도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가만히 말씀드리고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이런 말씀들을 보는데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 제가 치유 또 치료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한자로 보면 거의 이상합니다. 그 의미가. 그런데 이제 영어로 보면 이 치유라고 하는 말은 힐링으로서 전체로 만든 건강한 상태의 자연 치유력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치료라고 하는 것은 트리트먼트로서 환자 또는 질병 및 증상에 대한 외과적 수술, 정신치료를 수행하는 것. 다시 말하면 치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과적 치료, 수술의 어떤 시술에 관한 것이라면 치유는 그 근본적인 것, 어떤 아주 건강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형이하학이 치료를 보게 되는 것이라면 형이상학은 치유라고 할 수 있겠죠. 형이상학을 치유라고 하는 것이 치료와 관계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치유는 치료를 포함한 그 모든 것의 온전됨을 치유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대표적으로 이 치유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소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구원을 뜻하는 또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구원과 치유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의 의미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양면성, 다시 말하면 구원과 치유가 떼어야 될 수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치유라고 하는 단어가 담고 있는
여호와 라파에서 이 라파가 담고 있는 그 치유의 의미는 매우 전인적이고 매우 광범위한 우리 모든 전 영역에 있어서 온전케 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샬은 인간의 치유 범위에 대하여 감정의 치유와 영에 대한 치유,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치유, 관계적 치유까지를 포함한다고 말함으로써 단순 치유의 영역을 넘어서 치유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치유는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개념으로서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영적, 정신적, 사회적, 육체적 모든 부분에 있어서 회복되는 것을 바로 치유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드린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는 정확한 의미로서는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성경적 의미와 가깝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윌리엄 윌슨의 구약의 연구에서 이 치료라고 하는 라파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병을 고치는 것, 특히 환부의 약을 바르고 묶거나 꿰매므로써 상처를 고치는 것, 이런 것들이 치료에 해당되는 거죠. 환란을 겪는 나라나 개인의 번영의 상태를 회복시키면서 고치는 것, 도덕적 의미에서 고치는 것, 마음을 고치는 것, 영혼을 용서하는 것, 여기다 더 추가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우리의 생활 모든 조건에서 건진받는 것. 이렇게 구원의 의미와 치유의 의미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통점을 이루고 있다고 측면에서 치유는 우리의 전 영역에 있어서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앤드루 머레이는 치료하시는 여호와에 대한 그 약속이 여호와 라파에 대한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치유자다라고 하는称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복음 전파, 또 가르침, 그리고 치유 이 세 가지 사역 가운데 주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 치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 병든 자. 당연히 아픈 사람이 의사를 찾겠죠. 이 말의 의미는 의인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아닌 나는 세리와 같은 죄인입니다. 이런 자신의 죄성을 고백하는 자, 여기에는 내가 진실로 병자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사로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으시다. 그분이 우리의 전적인 치유자가 되신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것에 있어서 전적인 치유자가 의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건은 예수께서 약속된 메시아로 오신 것을 보여주는 확증한 증거이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그 십자가 언약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종말의 의미와도 연결되는 거죠. 이 종말의 때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의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 대신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이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공통적으로 담아 있는데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자신의 십자가에서 고통과 모든 것을 뒤집어 쓰시는 모든 질병을 감당하시는 그 사역을 통하여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이라는 말이 치유라고 했죠. 우리에게 치유를 허락하시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계속 사역을 믿음으로 나는 모든 것에서 우리 모든 전인격이 생활의 문제, 환경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우리 육신의 아픔과 늙음과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과거 완료를 표현하는 것이 성경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여기에 여호와의 나팔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 마라의 숭물 이야기와 연계시켜서 여호와 라파를 말씀하시는가라는 거죠.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한 이후에 3년 동안 지금 물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을 가져왔겠죠. 가져왔겠지만 그것이 충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4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하다가 겨우 얻었는데 그 물이 써서 먹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현장으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왜 하나님은 그들을 마라로 인도하십니까? 마라에라고 하는 단어가 마라타라고 하는 곳 쓰였는데 마라라고 하는 지명이 있었고 거기에 하라고 하는 무엇을 향하여라고 하는 목적격 어미를 붙여서 마라를 향하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그들을 마라로 향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마라라고 하는 의미가 중요하죠. 마라는 쓰다, 괴롭다, 근심하다라고 하는 이 마르에서 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라가 담고 있는 것은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이죠. 특별히 성경에서 이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단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라가 담고 있는 사흘의 의미는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십자가의 길이요 쓴 마라 같은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바로 21절에 있는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 노래를 불러드렸거든요. 그 노래가 잊혀지기도 전에 그들의 입술에서 꿰떠나지기도 않은 그 사흘 안에 그들에게 엄청난 불평과 원망이 그 쓰라린 삶의 현장을 안에서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 또한 부르짖다라고 하는 차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거대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부르짖고 몹시 흥분하여 절규하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마라 같은 쓰디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하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교회 다녔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께 울부짖는 진실로 하나님께 절규하는 원망을 쏟아내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요청을 주시는가요? 바로 한 나무를 지목하셨습니다. 물론 원어에는 한 나무라고 하는 어떤 특정 대상을 지목하는 영어로 보면 더라고 하는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일반적인 나무를 향해서 그냥 한 나무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있는 모든 나무는 성경에서 쓰여진 모든 나무는 한 나무를 지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하나님의 지목하신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저주의 나무에 매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드리고 쓰시고 대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십자가.
큰 나무를 치고 가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선물 되신 단물을 생명수 되신 주님을 맛보게 되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맛보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는 날마다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생명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분은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지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저주 가운데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한 희생양 되신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무를 볼 때마다 꼭 한 나무를 말씀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나무를 볼 때마다 저건 십자가의 나무다라고 하는 마음의 생각이 들고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하여 감당하신 저주받은 십자가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지셨구나.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사도들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자 영생의 생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나무가 열매를 얻고 또 12가지 열매를 얻고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생명나무의 모습이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사 영원한 생수로 채우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이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질병 가운데 하나도. 그리고 27절에 보면 엘림에 이르고 거기에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주가 나오죠. 이 엘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힘세다, 굳센 나무의 뜻을 가진 아이의 복수형이니까 힘센 나무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무가 영혼을 상징하고 또 12와 70이라는 숫자가 12지파와 70장로를 대표되는 이스라엘을 나오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 이스라엘은 결국 신약을 따르는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렇게 보았을 때 엘림에 있는 힘센 굳센 나무들이라고 하는 그리고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주가 의미하는 그 모든 것을 종합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생수를 공급받은 교회는 이제 이웃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샘물이 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안식처가 되어줄 바로 힘센 나무 십자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명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 치유받은 성도는 여기는 단서가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으셨습니까? 또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유받으셨습니까? 분명히 여러분에게 소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유에 이르는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은 전인적인 치유를 온전히 힘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케 되는 것. 우리의 육신의 혼의 문제, 영의 문제, 생활의 문제, 삶의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 만화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예수께서 이미 담당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 이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해결책을 이미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미 누리고 계십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과 치유를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위에 목마른 이들의 갈증을 해결해주고 그들의 안식처가 되어줄 참으로 십자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구약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병은 어디로부터 생기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환경적인 병, 두 번째 죄로 인한 병, 세 번째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환경적인 병은 우리가 피로하면 당연히 피로로 인해서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수나 전염, 노화로 인한 병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환경적인 요인은 그 환경적인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하거나 또 보강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죠. 죄로 인한 병, 이 죄로 인한 병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병으로서 성경은 대부분의 병의 원인으로 이 죄를 분명하게 제목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문둥병, 다윗의 범죄, 또 38년 된 병자, 이것 말고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죄로 인하여 모든 병과 죽음과 사망에 이르게 되는 영적인 것을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죄로 인한 병의 문제는 회개함으로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귀가 가져다주는 병이 있습니다. 사단에서 귀신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허용하고 방치함으로 우리에게 그들에게 틈을 주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와서 또아리를 들고 터줏대감 노릇하는 사단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육신도 마찬가지로 도둑질하고 병들어 죽이고 사망에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가져다주는 병 수용하지 말고 거부해야 합니다.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것처럼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어떤 것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병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병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할 수 있는 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특별히 이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많은 병들이 바로 죄로 인한 병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물론 그 죄로 인한 병은 3번 마귀가 하시는 병과도 연결될 수 있겠죠. 아무튼 우리는 그 앞에서 배운요.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된다고 하는 측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의 모든 질병과 질고와 아픔과 고통과 죽음까지라도 감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셨다. 속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육신, 영혼력의 전인격의 이 병의 문제로부터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이미 받았다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자, 여호와라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너무 많은 가지고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는 것을 선지자도 봤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착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서 나를 치유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지금 사실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통곡하는 자세, 회개의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사람이 얼마나 살아가면 얼마나 살아겠습니까? 이해가시나요? 인간이 아무리 살아도 마치 이런 거죠. 그냥 뭐랄까 이 종이 먹지 까만 종인데 그 어떤 저 하나에 하얀 물감을 하나 떨어뜨린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바닷가가 있는데 바닷가의 모래알 중에서 어떤 특별한 그 정도로 볼 수 있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회개를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짓고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나님을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왜 회개가 치유의 길인가? 왜 그럴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지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공급되지 못할 뿐 아니라 마귀로부터 연결되어 있어서 모든 질병과 저주와 쓴뿌리와 죽음과 사망이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지금 그 영향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문제, 꼭 지금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문제뿐만 아니라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회개만이 살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그 모든 것이 해결의 단초가 된다고 하는 것, 그런 측면에서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받았도다가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과거형은 뭐죠? 우리는 이미 영적인 시대로는 과거 완료로 표현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미 나음을 입었다. 나음을 받았다. 아니, 목사님, 감기 걸렸는데, 맞아요, 감기 걸립니다. 감기가 갇히면 암이 되는 거예요. 증상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살면서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고 궁핍에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말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지목하신 그 한 나무, 그 나무를 통해 해결하셨다. 왜? 예수께서 찔림을 당하셨다. 예수께서 사랑을 당하셨고 징계를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나무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장할 뿐이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실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너무 간단한 원리입니다.
제가 아까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다 읽지는 못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선지자가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와버린 거야. 나 다시 가서 야 시몬을 포로스로 하자 그래라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육체이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한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하시면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이미 끝나는 거예요. 이미 해결된 문제입니다. 단지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성적인 감각으로는 조금 안 믿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말씀이 신실하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신뢰가 가신다면 이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미 예수께서 우리 모든 것을 감당하셨구나. 나는 이미 나을 받았다. 여러분이 암에 걸렸더라도 이렇게 선포하셔야 합니다. 설령 암으로 의사는 걸렸더라도 아이고 어떡해요. 아이고 우리 며칠 안 남았네요.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이미 치유받았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병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께서 이미 나의 모든 죄와 모든 고통을 예수께서 당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죽어도 치유되를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의 다른 모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확실히 믿는데 하나님께 치유 안 하실까요? 그게 지금 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십니까? 이 치유에 대한 문제, 이런 치유의 문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표적 중에 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 그 말씀대로 되어진 것, 이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하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언약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주는 것이 이 치유거든요. 그런데 이 치유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치유받았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조금 거시기하고 조금 안 믿어지더라도 우리는 신실한 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 믿어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여기 이렇게 써져 있네요. 여기 하나님 여기 이렇게 써져 있네요.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셨네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 주장한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신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치유 사역이 어려운 게 아니겠죠. 내가 고치려니까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씨앗을 떨어뜨리듯이 그 영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야, 요 말씀 하나 받으십시오. 씨앗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 말씀 5절 말씀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 주의 말씀 하나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 영 가운데 떨어뜨려 주었을 때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살아나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병을 준 이 죄의 문제, 사단 마귀의 귀신이 따라가면 당연 치유가 임한 겁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던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라기야 4장 2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언약된 메시아인 것을, 또한 치료의 공선을 우리에게 이미 비추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기보다는 성경의 질병에 오는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고 있죠.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로 직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고, 이는 하나님의 생명력의 단절, 그리고 불완전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케리 박사는 영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수 없을 때에 죄의 문제로 나타나는 증상이 마음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다.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모든 것이 나타난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아가 신체적인 이상을 느끼게 된다면서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수 없게 만드는 치명적인 이유를 죄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치유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고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을 이미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치유는 이미 하나님의 주권에 이미 놓여있고 속해 있는 것이다.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이미 주어진 것이다. 이미 나는 이미 치유받았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닌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의 권세를 알아야 하고 믿음으로 그 권세를 사용할 때에 마음과 질병과 환경 등으로부터 노인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와 웃으려고 하는 보편적인 은혜를 주셨기에 그것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데 도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이 죄, 이 병의 문제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거기에 따르는 믿음을 저항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자들의 여호와 라파 신앙입니다. 여호와 라파에 대한 그의 문제는 영적인 전쟁에 들어가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육신의 문제로 대체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되 육신의 문제도 과소평가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이 혈됨과 같이 우리가 범사의 혈을 평등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요한복음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시편 100편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의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왜 당신은 치유받지 못하겠습니까? 예수께 치유받는 자는 이제 다른 영혼의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께 치유받은 자는 이제 다른 영혼의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았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에레미야 8장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라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유양도 의사도 우리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유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듯이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 이미 해결하신 사건입니다. 완료적인 사건입니다. 믿음으로 받을 때에 설령 내가 주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아플 수 있으면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셨음을 선포하시는